할렐루야. 마가복음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놀라운 이 의미 그리고 이 영적 이 진리의 말씀 것이 우리의 가슴을 계속적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이 마가복음 우리 봉독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지난 예배 시간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어쩌면 마가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심 주제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오직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두 번째 중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로 사람을 만나고 하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의 그 영적 의미가 나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혼자 일할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혼자 일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인간을 대동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셔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큰 영광입니다. 큰 은혜예요.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다 예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어떤 자격이나 입회비나 스펙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어디를 가입하려고 하면 어떤 회원이 되려가면은 입회비를 내야 됩니다.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축구에도 그렇고요. 어떤 회에 가면 꼭 입회비가 꼭 있습니다. 가입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입회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조직체는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든 말이죠. 여러분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 됩니다.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요. 아니면 라이센스를 가져야 되고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입회나 어떤 그 단체가 가능하게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학력도 있어야 하고요. 직업도 좋아야 되고 사업도 그 단체에 맞아야 입회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라이센스가 없으면 여기서 의료 활동을 못해요.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와 정반대로 아주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전혀 이름도 없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요 학력도 없습니다. 사회적 스펙도 없습니다.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그런 아주 놀라움을 주는 그런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전문직을 해봐야 겨우 어부요 세리였습니다. 이 직업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직업이었습니다. 세리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대상을 가진 직업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롱을 당하는 세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어떤 자격을 논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보고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르는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어요. 즉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거나 어떤 사업을 크게 하거나 어부들이니까는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어부들이니까 너희들 어부 생활하지 말고 내가 좋은 직업을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조직을 만들어서 군대를 만들어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이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종도가시다가 세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요한을 그들 배에 있어 그를 들는데 그 부르시니 그가 풍부한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18절을 보니까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한참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한참 골똘하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놓은 거예요. 자기 사업장을 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따름인 것입니다. 진정한 따르면은 한참을 생각해 보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손익계산을 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손익계산을 하고 내가 오늘 이 교회를 가면 뭔가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뭔가가 사람들이 나의 시선을 보고 내게 뭔가 큰 이익을 줄 거야.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어떤 오다가 나한테 올 거야. 많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계약을 할 거야. 이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가 교회를 나오는 순간에 그는 그냥 너무나 좋으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앞뒤 생각을 재보지 않았습니다. 앞뒤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직 누구만 보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따르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모든 것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20절의 말씀 보면 또 한번 나옵니다.
여기도 곧 뭐라고 하니까 곧이란 단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곧 부르심이 그 아버지 세대를 누구들 가운데 내어두고 계시를 따라하니라. 여러분 이 곧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즉시라는 말입니다. 즉시라는 말이에요. 즉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예수님도요. 그들의 경력을 검토하고 학력을 조사하고 또 스펙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에 불렀어요. 곧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곧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우리를 부르실 때 생각 많이 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보는 순간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즉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부르는 소리 그 음성 아름다워. 예수가 부르는 순간에 나는 그냥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나를 부르셨을까?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 부르셨으니까 나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즉시 불렀다는 거 이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어부 생활을 여러분 30년 이상 가까이 어렸을 때 해왔는 사람이라면 이 말 듣고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는 순간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주여 선생이여 내가 오랜 동안 그물질을 해서 밤새도록 밤마다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즉시 했을 때 고기가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그물 속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즉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그리고 품꾼들을 배에다 그냥 내버려 두고 따른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재보지 않은 거예요. 재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면은요 세 가지 영적 의미를 정리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부름은 우리 이것을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그 콜링에 어떻게 했냐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순종했는데 이 순종을 뭐라고 그러냐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응답이 있을 때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즉시 응답했을 때에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했을 때에 기적은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 마치 그 어떤 사랑의 그 화살을 딱 맞듯이 그냥 좋은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보는 순간에 좋은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생긴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에 이렇게 좋음을 생기는 것이 원인지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는 순간 좋은 마음이 그 안에 그냥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자격은요 헌신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신과 순종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순종해야 되지? 내가 왜 헌신해야 되지? 이거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왜 그 사람을 만나는가요? 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름만 불러도 좋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한 공간에서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 이름만 불러도 내가 막 심장이 버덩버덩 뛰는 거예요. 괜히 설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 우리 많이 느껴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하루 종일 있어도 여러분 그게 전혀 여러분 우리가 질리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시간만 봐도 질려가지고 보지 못할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봐도 한 달을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만 부르도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잖아요. 같이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뭐라 해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때려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발로 차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귀싸다리를 맞아주잖아 좋은 사람은요 그냥 따라간다. 예수님께서는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은 빨리 그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데 무슨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데 무슨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다 보면 복잡합니다. 생각이 많아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 있잖아요. 꼭 잠자는 약을 먹어야 잠을 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은 복잡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은요 죽을 때 못 죽고 따라갈 때 못 따라가요. 그래서 꼭 낄 때 못 끼고 빠질 때 못 빠지고 그걸 얘기하잖아요. 끼 빨빠라고 얘기하잖아요. 빠질 때 좀 빠져야 되는데요. 빠질 때 못 빠지고 낄 때 제대로 못 껴가지고선 외면당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주어졌는데 문제를 해답을 몰라요.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키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물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자신의 욕심을 행하기 위해서 복잡한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따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너무나도 계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여러분 돈귀에 손을 넣어서 돈을 훔쳤고 결국 예수님을 은 30을 따라서 팔아버리고 말았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생각이 많고 복잡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은 자신의 모습의 능력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재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 보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 믿음을 보면 나는 도대체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더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신의 현주소를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자꾸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생각이 많으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이성이 많다 보니까는 그걸 부족하다 보니까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자격이 될까?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다 사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식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예수 너무나 고마워서 그냥 그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또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관심을 기울였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놓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즉시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세베대와 그리고 자신과 그렇게 친절하게 일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아버지도 놓고 친구도 놔버리고 자신의 사업장도 놔버리고 그냥 예수님 쫓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잘 알아서 쫓습니까? 아니에요. 몰랐어요. 처음 본 사람입니다. 신앙훈련 잘 받아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믿다고 쫓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언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감동을 받습니까? 특히 신앙인들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할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움켜쥐는 사람에게는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사업 잘하는 사람에게 감동받은 적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름만 유명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를 못합니다. 실력 아주 좋은 사람에게 감동받습니까? 아닙니다. 감동 안 받습니다. 언제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권오중 씨 아시죠? 그 아들이 여러분 장애자입니다. 지체 장애자입니다. 근데 그 지체 장애자인 그 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할 때 수많은 그 모든 모인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아요. 감동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 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친다 하더라도 감동은 없어요. 잘 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치는 것, 그 상황에서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재벌에게 우리 감동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여러분 감동받고 감격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대학 나왔다고 감동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 대학을 내서 감동 안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감동받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할 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치유라는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치유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감동이 없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죽자사자하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년쯤 지나니까
사랑이 식어지고요. 얼굴이 차가워져요. 가슴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말하기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자기 중심적 사랑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를 따르라 라는 이런 일방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를 조종하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조종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 여러분, 우리 솔로이신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진정한 사랑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그 뒷 배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하나.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이거를 하면은 아마 크게 될 텐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시기를 정말 부탁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조종하라고 하면 안 따라갑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안 따라갑니다. 상대가 나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 이기적인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뭔지 아십니까?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꼭 준 만큼 받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당신도 저보다 이만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모로 사랑의 균형이 딱 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요, 사랑이 뭐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원망으로 변합니다. 불평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훈련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회마다 써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다 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나고 나서 부르시고 나서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훈련받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훈련받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기 전에, 내가 죄인 된 상태에서 거룩하기 전에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정죄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훈련은 여러분 강실에서 훈련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삶의 현장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신학과정을 마치고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런 과정을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목회 훈련, 목양 훈련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 현장에서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학교에서 전혀 교육받지 않았던 교육 과정에도 없는 그런 진정한 목양의 훈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때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성격이 변화되고 그리고 인내하고 온유하게 되고 사랑의 의미를 알고 시험이 무엇인지, 시험이 오면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이 목양 훈련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전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감동을 받고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깨달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을 살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아멘. 이런 교회를 만들어 후세에 전해주고 더 나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만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더욱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 조건 없이 주님과 함께 아버지 동행합니다.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무엇을 바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여,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을 따라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